오늘은 이 휴재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강해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아닙니까? 2020년 마지막 주. 한 해가 시작된가 하면은 이렇게 한 해의 끝날이 옵니다.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생의 끝이 있고 이 세상도 종말이라고 하는 끝날이 옵니다. 근데 끝날은 끝날인데 지구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신 세상 끝날은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끝날, 그 끝날이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끝은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주님이 재림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구원이 이 땅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와 태양이 멈추게 됩니다. 태양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이요. 하늘의 비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닫혀져서 더 이상 비가 안 오면 완전한 가뭄으로 점점 치달아 가겠지요. 그러면서 지구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는 있겠지만 점차 소멸되어 가기 시작해서 점점 지옥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음 때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의 이 종말, 주님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낙원에서 이제 주와 함께 이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이때 주님이 재림할 때에 1차적으로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주의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부활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2차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는 모든 악인들의 부활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그때서야 세상의 완전한 종말이 끝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지금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짧게나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세한 부분들을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내용이 또 다음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항상 두 번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겉과 속으로 말이죠. 그 껍데기와 알맹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영혼 이런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33년의 공생애를 살아서 정확한 날짜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면은 그때로부터 약 한 37, 8년, 한 40년 뒤에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게 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아니네요. 헤롯 왕, 헤롯 성전이 허물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온 세계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의 에워싸임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처럼 말이죠. 또 다니엘서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영적 대전쟁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쟁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에워싸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말이죠. 에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영적 대환란의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였던 것처럼 이방에 포위가 되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화되어 갈 것, 구원이 점점 희박해 되어 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때를 깨어 생각해야 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 자가 약 11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했는데 사로잡혀 간 자가 얼마라고 하느냐, 9만 7천 명 정도가 사로잡혀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의 속국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겠는데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숫자,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함을 얻는 주의 백성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느 숫자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언제 회복이 되느냐?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회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시와 날짜와 연한을 이루며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는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어떤 권능이냐?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이런 자연의 질서를 조화롭게 이루어 놨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물론 사계절이 없는 데도 있겠지만 이 지구에 이 중심축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를 잘 해놨습니다. 아름답게 단단하게 그렇게 해놓은 이 자연의 질서에 조화가 깨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하늘의 권능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화롭고 질서롭게 그게 되게 해놨는데 그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에 취해서 먹고 산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의 공고함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하늘의 건덩이 흔들리고 세상의 조화가 깨지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심각하게 못 느낍니다. 내 눈앞에 이익만 쫓아가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세상에 점점 종말로 치달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만 해도 세계 과학자들이 물은 얼마 정도 몇십 년만 있으면 끝나고 뭐 기름은 어떨면 되고 뭐 식량은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원들이 좀 이렇게 다하는 자원이 끝나는 그런 시기를 두면서 말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태냐? 과학이 발달해서 인류가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화석연료를 집중적으로 떼기 시작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쓰는 특징, 쓰는 병폐가 뭐냐?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온갖 이런 질병들도 난무하게 되고 하나님이 오존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보호막으로 이 지구를 감싸놓고 이렇게 살고 해놨는데 거기 파괴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1도, 2도, 3도 올라가는데 저 만년설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녹아나가는 빙하가 녹아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사진을 찍어서 빙하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와 장관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럽니다. 한 해 한 해 빙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바닷물은 올라오기 시작하고 점점 어마어마한 양이다 보니까 점점 바다의 물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빙하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산에서 흘러내리던 물들이 점점 소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된 건지 바다의 물은 여전히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강에 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수지에 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댐에 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미터씩 물이 사라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넓이에 물들이 사라져서 지금 우리나라도 언제 저 강들의 물이 다 말라질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에 다 있습니다.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그래도 대체로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아프리카 어떤 일부 저런 나라들에 가보면은 비가 안 와서 5년째, 6년째, 7년째 비가 안 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땅을 아무도 사는 자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 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무수합니다. 여러분 좀 괜찮으면 난민 지원금도 좀 보내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기로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좀 어려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땅을 버리고 난민으로 전락해야 하는 사람들 또는 욕심에 내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난민이 되는 사람들 무수합니다. 좀 보낼 수 있으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지원 좀 해서 좀 들고 일어나서 살만한 사람들이 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안 살만해도 좀 나눠서 쓰세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산다고 하지 말고 같은 형제 아닙니까? 누구는 어디 그런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좀 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좀 돌아보고 사람이 나도 몸을 가졌으니 남의 몸도 생각해야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량이 없어지기 시작하니 이게 물이 없어지니까 농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제대로 안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곡물 가격이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물값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가난한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좀 올라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사 먹을 길이 없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저 북한만이 아니고 저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해가지고 저주받아서 저꼴이고, 아프리카나 저런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화석연료를 닦아 쓰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베풀어야죠. 같이 나누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따따블로 갚아줍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누면 이름 모르는 곳으로 보낸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 안 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면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삶이 풍부해지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지 않는 자는 사해바다와 같아서 반드시 후후 부르부른 날이 옵니다. 어렵다 싶으면 삶이 어렵고 공고하면 더욱더 베푸는 쪽에다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부유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삶이 진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베풀음과 나눔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몸을 가졌은즉 몸 가진 고통, 먹을 것이 없어 참담한 흙을 씹는 그들의 이 생각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실 물이 없으면, 내가 목이 마름을 안다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자들의 그 고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나는 좀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지만 저 개나 고양이의 신경을 쏟으면서 사람 정작 인간을 향해서, 영혼을 가진 인간을 향해서 냉담한 수많은 사람들의 저 잘못된 저 모습들은 나는 심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개, 고양이 끔찍히 사랑하고 끌어안고 댕길지 그런 분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 더 많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짐승에 관심 쏟으면서 인간에게 관심을 쏟는 것이 별로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냉담하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수록 짐승에게 고립이 돼가지고 마음이 고립되고 해서 저런 동물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그게 사랑이면 좋겠는데 사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영혼을 가진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같은 인간을 향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으면서 왜 동물들에게는 그걸 쏟아요? 더더구나 개를 끌어당기게 하지 끌어안고 당기고 뭐 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는 그거 정말로 사랑이 왜곡되고 관심이 왜곡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펄떡 뛸 분들이 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 실천합시다. 이웃 고양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이웃 개 사랑 실천합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아멘이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영혼을 가진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이웃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데는 관심도 안 가지면서 왜 개, 고양이에다 관심을 쏟고 난리냐고. 어느 정도만 키우면 되지. 나는 천사하고 좀 이렇게 좋은 소리는 말 못 들을까 봐. 어쩌겠어요? 건등이, 하나님의 건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질서의 조화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끔찍한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구는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곡물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참담한 날이 올 텐데요. 제가 한 20년도 전에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기상이변들을, 그때는 기상이변 이렇게 자꾸 말을 했는데 아니다, 20수년 전에도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이변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하면서 일어나는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일상화되기 시작할 거다. 두고 봐라, 몇 년 안 가서 그렇게 된다. 근데 지금은 이변이라는 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일상화되어 가는 거죠. 여름에도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이번에도 중국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오겠지만 우박이 오고 하는데 여름에 왔는데요. 그 비가 쏟아지고 하는 그때도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런 것처럼 말이죠. 무슨 이 골프공 같은 거 이런 것 우박이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생긴 게 막 때려가지고 차 유리창이 박살이 나고 막 집들이 박살나고 자전에 나무가 부서지고 별일이 다 있더라고. 쫓는데 이것만 해 이렇게 둥글둥글해요. 이렇게. 여름에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기온이 올라가면 1도 정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수분이 사라지게 되고 또 엘니뇨 현상 같은 게 생겨서 기후에 제때 바람이 불어가야 할 때 불어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작용이 되고 하면서 조화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습기를 머금어서 가서 비를 뿌려야 할 곳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는 바람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가지고 점점 지구가 사막화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직 곡물의 실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정도만 지나가면은 곡물이 얼마나 처절한 위기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될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후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갈 것입니다. 왜? 곡식을 기르려면 비가 와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져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좀 견뎌왔느냐?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니까 바다가 가까운 쪽에는 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이 대부분 사라지고 나니까 바닷물이 이제 빨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 물을 흘려 보내가지고 이게 더 침투 못하게 땅으로 침투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온 세계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반 속에서. 지하수를 뽑았으면은 안반이 침체되기 시작하게 되고 여기저기에 그 뭐라고 합니까? 블랙 싱크홀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뭐 어느 날 나무가 쑥 들어가고 집이 쑥 들어가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면. 땅이 점점 더 깔아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물을 계속 뽑아 올리니까 땅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연히 지진으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게 부서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돼가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돼가면은 또 싸워야 되겠죠. 자기 땅이 뭐 망해져 가면 탈출도 해야 될 거고 뭐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근이 일어나고 온역이 생기고 지금 온역 한번 봐봐요. 지금 이 질병을 지구상에 이런 온역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런 예고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질서의 조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인간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기계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기계가 나오면서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쓰여질 것이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화석연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기후가 파괴되고 결국은 인간의 종말로 치달아 간다는 걸 말이죠. 하나님은 다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수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볼 수 있을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신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비유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요. 모든 나무는 기타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에 말씀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짓밟힌다고.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짓밟힌다는 걸 말하는 것인데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서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고 2차 대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이 학살되어서 2명 중에 1명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참담함도 당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인 거 맞나요? 1200만의 유대인 중에 600만 명이 학살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2명 중에 1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되죠. 지구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게 나면은, 채워지면은 구원받을 주의 백성들, 세상에 불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없던 나무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있던 나무인데 죽어 있다가 싹이 난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고 모든 나무도 싹이 난다. 그런데 다른 세계 여러 나라도 독립을 한다는 말인데, 2차 대전 끝나고 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해방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미 독립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때가 찼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 저런 목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도 100만 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답니다. 참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나. 너무 부럽다. 100만 명 교회 인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서 회심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조지 물러나 히필드 같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스펄전이나 히필드나 이런, 또는 저런 누굽니까? 어쨌거나 무디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이 땅에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저런 분들을 통해서 영국이 완전 사창가가 천지고 술집이 천지였던 그 어두웠던 영국이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히필드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영국을 변화를 시켰습니다. 술집이 사라지고 주의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숫자가 우수하게 이미 구원을 받아서 저 낙원으로 입성했습니다. 아멘이죠? 지금이 어느 때냐? 그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가 싹이 난다고 했는데 1945년이 지나가고 지금 2045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45년에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이방인의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중요하니까 1948년을 기준을 잡아도 2048년이면 100년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종말이 가까이 오는 이 하나님이 깨워서 바라보고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대의 종말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여름이 가깝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여름, 이 의미가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가을이 가깝다 그 얘기입니다. 곡식을 거둘 날이 가까웠다. 주님의 종말, 알곡을 거두는 그날이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얼마냐? 많은 사람이 분분해합니다. 이 세대를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주님이 재림이 가깝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몇 년이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0년 희년을 한 세대로 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0년 희년을 그래는 자유를 선언하고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우리도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게 50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50년이라고 했으면 1948년에서 50년 지나가면 몇 년입니까? 1998년이 되죠. 1998년경에는 2000년쯤에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60년 한갑을 기준으로 61년, 이런 60년을 기준으로 잡고 61년 한갑이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60년을 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갔을 때 그 말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 목사님이 흰옷 선교회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선교를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또 관계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60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전도지 만들고 막 이래가면 주님이 가까웠으니까 이러면서 전도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 하시길래 목사님 60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60년 아닙니다. 왜? 성경에 60년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성경이 60년이라고 안 합니다. 언제냐면 어떠냐?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왜? 성경에 유일하게 세대를 논하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온다 했는데 400년, 430년입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430년, 400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말이에요. 한 세대, 4세대가 400년, 430년 언저리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질 않는다. 왜냐하면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딱 떨어지는 날이 아니고 좀 흐릿하잖아요. 몇 년의 기간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몇 년 또 몇 며칠 왔다 이렇게 못하게 해놨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세대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언제를 생각하면 한 100년 가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뭐 100 몇 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멘이죠? 한 세대를 딱 잘라서 딱딱딱 이렇게 포장을 해놓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한 세대 100년을 잡으면 2048년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2048년 언저리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했으니까 2048년 언저리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얼마 남았겠어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어둠이 있지 않는 자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쯤 가고 있다는 거를. 아멘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2020년 종말이 끝이 왔습니다. 많아봐야 30년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 소리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로 늙어 안 죽는다. 절대로 늙어 안 죽는다. 늙어 죽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성경적인 예고만이 아니라 시대적인 이 흐름이나 하나님의 이 권능이 흔들리는 이 세상의 모습이나 모든 걸 봐도 정말 눈앞에 왔습니다. 지구인이 다 사라지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이 종말이니까 구원함을 얻을 그들이 휴거받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영원한 멸망만이 그 앞에 주어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빠지지 않는 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골고루 다 복음이 돌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골고루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왕성이 증거되고 큰 교회들은 이방 땅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것들이 그냥 왕창 다 있다시피 해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계에도 없을 기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부강해져 있는 거예요.
정치가 개판이 돼서 문제고, 그래서 그렇지 고통스럽지. 이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달이 돼가지고 지하철도 우리 같은 지하철이 없고, 공공시설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나라 같은 시설이 없고, 예를 들어서 밤에 길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도 끄떡없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고, 밤중에 공원에 가서 마음껏 편히 쉬고 있을 수 있는 나라도 이 땅밖에 없고, 지구상에 이런 땅이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이런 세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전된 나라, 아름다운 나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세상에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고 영국이 어떻고 하지만은 저런 나라들은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조금 눈을 보면 우리는 선진국인 줄 모르고 선진국이 돼버렸습니다만, 세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다가 지하철을 보고도 놀래 자빠지고, 이런 공공 화장실을 갔다가도 놀래 자빠지고, 하다못해 택배 같은 문화를 봐도 놀래 자빠지고, 음식을 봐도 도대체가 밑반찬이 끝도 없이 나와 주라고 하면 저들은 사 먹는데 뭐든지 다 공짜로 주는 거야.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죠. 그런데다가 밤거리를 다녀도 소매치기 당할 염려 없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염려가 없는 나라, 이 나라. 세상에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거죠. 마을 집집 앞에 마을버스가 다 들어가는 나라. 정말로 그 마을버스도 겨울에 춥지 말라고 다 싸놔가지고 있게끔 하고, 여름에 햇빛 가리개가 다 있는 도로가 다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런 나라가 있는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할 것 없이 수많은 저 나라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한국. 코로나만 끝나면 나는 한국 여행 간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도 자기는 말년에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싶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 되고요. 부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표하지 말고 내가 좋아한다고 표 찍지 마세요. 내가 좋아해도 그들이 사기꾼이면 찍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도 그들이 법을 어기고 불의를 저지르면 표 찍어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얻어먹었다고 표 찍어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표를 가지고 행사해서 부디 이 나라가 바로 법치국가로 설 수 있도록 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표 찍지 말아요. 나는 법 위에서 군림하는 저 무리들도 괘씸하지만 그걸 무조건 지지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성이 이 잘못된 자들 앞에서 늘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 그는 시어미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저들이야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두른다 치더라도 그거를 왜 지지를 해주느냐고. 법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들을 왜 지지를 해주느냐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십니다. 눈앞에 말이에요. 아멘이죠. 유심히 바라보세요. 주님 종말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지 않는가 하는가. 저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눈을 뜨게 되고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임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깨닫는 때부터, 주님이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때부터 항상 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이 징조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종말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 쳐다보면서 어느 학자들이 뭐라 구더라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지켜보면서 그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뭐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먹고 산다고 뭐를 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정신을 팔다 보면은, 우리 생활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런 경고들이 무감각해지게 되고, 종말이 수시로 다가와서 이제 세상이 끝날이 되어 오는데, 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휴거가 안 되고 구원함을 못 받아서 살게 되면 좀 더 내 일생이 조금 더 연장은 되겠지만, 주림 재림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지옥 행불만 있을 텐데, 이 땅에 좀 더 10년, 20년, 30년, 50년 더 살면 뭐 하느냐고. 안 그래요? 주님 재림한 다음 날에도 아기는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100년을 더 살면 뭐 하느냐고. 구원이 없는 세계, 영원한 행불만이 있는데. 아멘이죠? 구원이 없는 세상 더 살면 뭐 하느냐고요. 저는 지난날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주어졌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나도 주님 앞에 좀 마음을 써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언어를 읽고 주님의 권능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순복이 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헌신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주님 앞에 헌신에 대해서 요구해 올 때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이 육신의 이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내 안에 사모도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주님의 이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순복이 안 되면은 이런 계약한 인생을 살면 뭐하냐? 이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자기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순복이 안 될 것 같으면 뒤져야 된다. 이거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순복하기까지는 밥 안 먹고 살기로 하자. 밥을 먹지 말자. 그리고 굶어 죽으면 뒤지는 것이고, 순복되면 밥 먹는 걸로 하고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그럽시다. 정심 한 끼를 굶고 저녁이 돼 가는데요, 저녁 낮이 돼 가니까 순복이 됩디다. 마음으로. 그렇게 안 돼서 굶어 죽자 했는데 이틀 3일도 안 가고 됩디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요? 죽기로 작정해봐야 안 되는가? 내 정욕에 타협을 하니까 문제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아니, 자기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지. 불순종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살아요? 그러면 죽으면 되지. 아멘입니까? 너무 심해요? 아닙니다. 심한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선하신 뜻, 악한 뜻이 아니고 선한 그 뜻 앞에 내 하나 헌신하는 것이 끓여져가지고 주제가 된다면 결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칼로 뭐 죽으러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굶어라. 내 생각에는 효과가 있었디다. 내가 해보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하다가 하려고 안 되는데요,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할 마음이 있습니까? 네, 할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 굶어라. 내 경험상에 보면은 하루 이틀 가면 잘 갈 겁니다. 이틀쯤 가면은 아마 다 항복하고 주님 아멘 내가 순종하고 밥 먹겠습니다 하고 얼른 챙겨 먹지, 굶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속지 말고 그 앞에서 결단하고 넘어가라. 아멘이죠?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은 먹고 사느라고 정신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로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져서 주님의 심판이 점점 되고 예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파다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러한 표적들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준비되지 못하고 뜻과 같이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받기 더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심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 낮 시간처럼 예비하지 못해서 구원함을 얻지도 못하고 앉았고 나의 민노라 하는 이름은 있지만 참된 구원함이 이루지 못하고 민노라 하면서도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없고 빈 털터리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먹고 산다고 생활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모아하는 거 그런 것만 신경을 쏟고 있다 보면은 뜻과 같이 그날이 온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를 믿고 순종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다 선합니다. 선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자꾸 내 정욕에 안 맞으면 손해볼 것 같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배척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작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주님 뜻만 나타내 주세요.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만 알면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죽는 자리도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주의 뜻인 줄만 알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기꺼이 나의 일생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옵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은 다 선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곡해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주의 선한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계획들은 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뜻과 같이 임하는데 이 날은 누구에게? 온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다. 어느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종말이 아니고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필수 요소다. 이거는 필수 요소. 왜?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니까. 지난날에 전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던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내가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해 다니다 보니까 전철 탈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전에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지하철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 말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 틀렸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아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쳐넣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느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고, 부처 믿으면 지옥 천국 못 가느냐고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이유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기아이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인지라 심판받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왜? 그 징조를 잘 살펴봐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 술에 취한 듯이 세상에 취해서 생활에 취해서 흐릿하게 정신줄 놓고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준비해가라 그 얘기입니다. 깨어있어라. 아멘이죠. 깨어있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다 바라는 바입니다. 평안한 거 다 바랍니다. 건강한 거 다 바랍니다. 그걸 원치 않는 자가 인생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왔으니 깨어서 그날을 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아야 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롯처럼 정신을 놓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뛰쳐나가서 정혼한 사이 붙잡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잖아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시간이 좀 있잖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시간 안에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불러내야 됩니다. 내게 속한 자를 불러내라. 천사가 일러준 것처럼 우리는 그 천사의 근거를 좀 받아야 됩니다.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다 투자를 하면서 왜 구원에는 관심을 안 가지느냐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받으라고 내버려 둡니까? 다른 드라마는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들을 생각해서 눈물을 안 흘리느냐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 형제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눈물을 좀 쏟아야지. 어쩔 수 없어. 지옥 간다는데 내버려둬.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데 말만 가지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내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모시고 순종해 갈 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주님 앞에 뺀질뺀질하고 있는데 무슨 재주로 성령이 역사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낼 능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사단의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저 삼손처럼 눈깔이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분별도 안 되고 이방의 조롱거리가 돼서 사사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참담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 소경이 되어가지고 주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영적 소경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를 전락하고 사단의 조롱거리를 전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세상 거 쳐다보면서 그걸 만족해 여기고 웃고 울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에 아이고 코로나 뭐 핑계대고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그랬는데 뭐 코로나 핑계대고 그래 교회 모이지 말라는데 이래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린답시고 드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행동이지.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가 예배답던가요 여러분? 지금은 환난 때입니다. 코로나 얘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 쏟고
더 주의 전을 귀하게 여겨서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주의 전을 찾아와서 기도도 좀 드리고 아버지 집에 와서 좀 앉았다 가면 좋잖아요. 단 5분을 기도를 해도 아버지 집을 좀 찾고 나와서 기도도 좀 드리고 주의 전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행동거러니 주의 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 전도 좀 찾고 기도도 좀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좀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말씀도 좀 보고 하나님 나라도 생각해서 더욱더 상황이야 그렇지만 내 마음은 무한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주님, 이 어두운 때에, 이 환란의 때에 내 마음,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욱 주님을 향해서 충성하며 헌신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납시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내 정욕과 죄가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둘째, 사단이 어떻게든 나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셋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무슨 재주로 이기겠어요?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해서 제 말씀에 순종해 가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적이 있는데 내 안에 내 마음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세상 끝날의 징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준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